네, 우리 다 같이 평안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전합니다. 따라서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왜 예수가 생명일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를 가리켜 길, 진리,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일까? 이 말은 우선 이 세상의 삶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모든 삶의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100년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수억 년의 세월과 비교할 때 100년은 무의미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을 꿈꾸며 만든 피라미드나 왕들의 무덤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생생히 증언할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순간적인 삶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초기독교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예수에게 일어난 죽은 자의 부활, 즉 부활 생명이 그것입니다. 초기독교는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무상한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예수가 바로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에 일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믿음에 일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는데 온통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부활절 후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의도대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은혜와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세상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셔서 우리로 오직 그를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세상의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죽음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언제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된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온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늘 뿜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행가 제목에도 나오고 영화나 수필에도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일상에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일에 쫓기는 사람이 어떻게 나그네의 삶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각자가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 출세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부 사이 문제나 사회적인 명예, 건강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돈이 가장 급한 문제이겠지요. 아무도 이런 것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아프면 누워야 하고 공격을 당하면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인생살이는 급한 욕무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삶이 나그네라는 영적 실존을 망각하면 곤란합니다. 급한 용무에 쫓길 때는 어쩔 수
어쩔 수 없이 쫓긴다고 하더라도 기회를 얻는 대로 삶의 중심으로, 있는 그대로의 삶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중심에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영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하늘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확실하게 자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막연한 걸까요?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야 할 생명의 세계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생명의 세계와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을 자기에게 익숙한 어떤 것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오히려 그 반대를 가리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공간이 아니라 마지막 때 생명이 은폐되어 있는 곳입니다. 무슨 뜻일까? 지금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즉 생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때를 가리켜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참 생명과 거짓 생명을 구분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생명이 아무 의미가 없거나 가짜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은폐된 마지막 때 생명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의 생명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부분만으로 전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만으로 내 인생 전체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인생의 많은 부분들은 숨어 있습니다. 이 숨어 있는 생명을 가리켜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 하늘의 생명이 곧 부활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우리의 생명은 완성됩니다. 이미 그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은폐된 마지막 때의 생명의 선취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참된 생명이 그에게 담겨져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의 완성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신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과 하나님 우편은 모두 똑같이 은폐된 생명 사건이며 생명 능력입니다. 하늘나라의 본향에 이미 들어가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초기독교는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인식과 경험과 믿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 외의 것들, 즉 물질적인 복을 받거나 도덕적으로 모범적으로 보이는 것은 기독교의 시작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억압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으로 살아가는 한 그런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세속적인 행동도 자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결코 매몰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냥 세상 살이 가운데 여러분이 갖게 된 그 마음으로 애를 태우거나 자랑하는 방식으로 삶을 소비하셨는지,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의 삶을 소비시키도록 감정과 또 이런저런 시간과 물질을 소비시키도록 하는데 온통 매달렸는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우리의 진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셨는지요? 정말 맛보시면 아침에 어둠을 밝히고 태양이 뜨듯이 내 인생에 그런 하나님이 빛처럼 떠오릅니다. 기쁩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아직 냉기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온기를 느끼며 환히 밝아온 인생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떠오른
하나님의 생명을 비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온기 있게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밝히는 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반사하면서 서로 온기를 느끼고 서로 삶을 밝혀주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향, 우리가 와서 또 살아가고 또 완성되어야 할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빛처럼 비추게 하셨사오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빛처럼 알아보고 거기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캄캄함, 또 죽어야 될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나 요구나 욕구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빛처럼 비춤으로써 우리의 삶을 다르게 새롭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성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마왕의 왕께 올려라.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
성령 충만하여 분노하신 주의 복을 마음 끝까지 전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 신앙 공동체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인간의 자기 열망과 푸념에 떨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위에 우리가 행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듯이 큰소리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죄와 죽음을 넘어서 참 생명을 허락하실 분은 놀라운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세상을 완성하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상한 삶도 영원하고 참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이러한 영적인 친교에 참여하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초기 기독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아보고 또 구원받은 구원에 참여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드러내며 살고자 하는 참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2000년 기독교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언제나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증언하고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 또 거기에 참여함으로써만 가능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정말 작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대로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구원의 세계를 베풀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작은 교회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보고자 이렇게 우리가 뛰어들었는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투루 그냥 여기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 이런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적극적으로 만나주시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시면서 한번 진지하게 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일꾼으로서 어떻게 몸부림을 쳐야지 함께 진지하게 작은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해답이 없습니다. 힘을 빼고 2000년 기독교가 언제나 증언해온 그 기독교의 정체성, 본 모습을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를 거기로 불러주시고 부르신 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것, 그거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무리 힘을 들여도,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하신 방식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신앙이 다가 아니라는 것, 정말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는 그런 진지한 삶이 있다라는 것, 그걸 하나님을 신앙함으로써 확보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5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좀 새롭게 소개하는 예배 초소가 있습니다. 6월은 총 5주인데 첫 주, 다음 주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 지금 여기서 드립니다. 그 다음 6월 둘째 주이죠. 둘째 주는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현대 테라타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장소는 우리 함께 작은 교회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김옥순 교수님 연구실이자 교육시설입니다. 거기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도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아쉬운 거는 이렇게 소규모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작업들이 있습니다. 책도 쓰고 또 함께 사역자들이 연구도 해야 되고 또 각 구성원들과 함께 모여서 예를 들어 청년이면 청년과 함께 모여서 또 우리가 나눠야 될 또 신앙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등등 그런 공간들이 저희들이 확보가 안 됐고 그래서 지금처럼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더라도 제 전용 연구실 서복에서 스타벅스에서 서복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좀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는 우리 사도신경이나 주기를 통해 배우는 기도나 앞으로 이제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누고 또 그걸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부족했는데 또 마침 기회가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분간 우리 예배 초소는 지금처럼 돌아가는데 5주가 있는 주간은 또 별도로 이렇게 또 구성해 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한번 예배 초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6월 8일 둘째 주와 넷째 주 구리시 갈매동에서 드리게 됩니다.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3차, 4차 과정이 있는데 6월 달에 6월 둘째 주가 4차 과정입니다. 우리 부천에서 오시는 또 우리 지훈의 가정이 있습니다. 멀죠. 양해를 구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예배 초소에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둘째 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노원구 근영백화점 5층에서 드립니다. 그 다음 넷째 주는 다시 구리시 갈매동 현대 테라타워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다섯 번째 주 지금 여기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그 이상 부담이 되시죠, 권사님? 멀리서. 네. 안 됩니다. 제가 막 걱정을 했더니 우리 섬기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힘이 들더라도 힘이 안 든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고추인 권사님께서 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작은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탐구 6번째 시즌입니다. 저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갈수록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밀해집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기도 책자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슨 어떤 삶의 능력을 맛보는지를 헤아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해보고 있습니다. 제게는 좋은 시도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청년들과도 주기도를 통해 배우는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연봉보다도, 그 어떤 노후 대책보다도 제게는 이 기도가 제 삶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 확신하고 있고요. 매일매일의 삶이 조금씩 더 하나님과의 이 내밀한 관계를 엿보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렇다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가이드 공부는 이번 주 금요일 있고 다음 주 금요일이 있습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요한복음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월요일, 주일, 그 다음 목요일 오전 공부하고 있고 시편은 화요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는 고린도전서 지금 한참 저희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단락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말씀 본문으로 설교 본문으로 삼고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한 주 미루고 그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본문을 다루도록 하고요. 절기를 맞추느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서문을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제 그 본론에 들어가서 요한복음이 첫 제시하고 있는 단락, 그걸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를 향한 구원 일들로 확인하고 그게 깊이 참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본문을 인용하여 더 큰 일을 보리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서문을 통하여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서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음같이 소개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빛처럼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고통과 죽음의 역사를 물리칠 참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생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인류가 안고 있는 갈등과 두려움의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갈등, 질병, 재난, 욕심, 가난, 장애, 멸시, 두려움, 소외, 차별, 경쟁, 폭력, 전쟁 등으로 인한 인류의 위기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밝힐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을 빛처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빛처럼 드러나고 있는 것을 강조하여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빛처럼 드러나는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앞부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서 말씀은 영원한 신적 존재, 곧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육신은 말씀으로 지원받은 존재, 현재 우리와 똑같은 실존인 인간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실체를 알아보고 그 가운데 거하게 된 것에 대한 참된 고백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분,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빛처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아보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생명이 빛처럼 드러나는 영광을 보고 있을까요? 매 순간 우리의 육신의 몸에 드리운 어둠을 걷어내고 죽음이라는 차가운 냉기를 데필 만한 온기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런 경험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 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들어가시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릴리로 가려고 하실 때 빌립이라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로 앞 단락에서는 빌립과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인 안드레와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은 그가 잘 아는 사람으로 여기지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문 45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증언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존재인 그리스도로 경험한 것입니다.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그리스도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실이 이상했습니다.
나사렛은 당시 유대교의 중심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변방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일찍 이방 나라에 짓밟혔던 곳으로 유대인들이 정치나 신앙에 있어서 어떤 기대도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정말 버려진 곳,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곳처럼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중심 지역이 아니라 변방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치 세력이나 종교 권력이나 질서를 기대할 곳이 없는 나사렛에서 그들을 구원할 만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은 당시에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당연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반문한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나 이름 있는 사역자가 섬기는 교회를 기준으로 늘 기독교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정말 성경이 증언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눈여겨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이나 예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당연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은 와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내려놓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 보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옳게 여겨 예수님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본문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빌립이 의문을 품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말한 것이 중요합니다. 나다나엘이 편견을 깨고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본다는 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 그에게로 오는 사람은 그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곧 알게 된다,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들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와서 보면 빌립이 전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한번 보라고,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보라고 권면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서 빌립이 전한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차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계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빌립의 권면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간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그가 알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이 누구를 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9절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나다나엘을 보고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말하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유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보시고, 보라, 보았노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사용되고 있는 본다는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그런 신적 능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분명히 우리를 알고 계신 그런 신적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에게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신적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에게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런 표적을 통하여 빌립은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와서 보라고 한 대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경험한 특별한 능력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통해 그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악한 귀신이 쫓겨났으며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당신이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다음같이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표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증거를 통한 그런 표적을 통한 믿음보다 보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보아야 될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표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헤아리게 만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은 자신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이 이미 자신을 알고 있다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어떤 증거보다도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더 큰 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이 온전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더 큰 것들이 더 큰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에게 우리가 알아봐야 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생명 사건이 그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저 십자가 달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증언을 통해서 다양한 표적을 통해서 다양한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우리의 신앙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고 우리의 고백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에서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성경의 증언에 대해서 다음같이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음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역사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사도들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사울이 바울이 되어 육지와 바다를 건너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녔고 그래서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구원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들 너머에 있지 않은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말하더라도 우리의 말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간적인 척도로서 계산하고 그를 우리의 개념으로서 생각하고 우리의 소망을 따라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말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근거하여 하나님을 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말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로 인도되었을 때 거기서 누구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봅니다. 듣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압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경이 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실제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의 차원이 어떤 건지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서 보게 될 더 큰 일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5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즉 마지막 때 세상을 구원하는 올자, 즉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관하여 증언하는 성경의 언어입니다. 성경의 말입니다. 세상 초월적인 하나님을 실제로 설명할 언어는 없습니다. 다만 세상의 존재 근거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설명할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언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보도에 따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당신이 말한 그대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초기 기독교의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뒤 부활하시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런 방식으로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모두 하늘이 열린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성경의 표현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6절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 당시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서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 행위로도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당신을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보고 그걸 보고자 할 때만 우리의 신앙 행위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열린 하늘로부터, 본문에 보면 51절에 보면 열린 하늘로부터 인자이신 예수님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은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임재, 계시를 표현하는 방식을 요한복음이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 임하고 있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 명분을 가로챈 야곱은 죽여버리겠다는 형의 위협을 피해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광야 루소에서 노숙하다가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후에 야곱은 잠에서 깹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로 움직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이신 예수님 위로 움직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나다나엘이 보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 사닥다리와 같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치한 사건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일치하셔서 당신의 삶과 운명을, 또 인류의 운명을 새롭게 헤아리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과 일치하신 사건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일체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되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살이와 생명의 비밀이 예수님에게서 밝혀졌다는 사실을 경험하였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했으며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믿었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류를 구원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실제로 믿고 경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하나님과 일치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출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길로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나다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신 예수님에게서 더 큰 일, 즉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려고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눈을 감아버리고 그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투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행위에 따라 오늘 우리의 유익을 좀 맛보게 하시는, 챙겨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 여기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 의한 궁극적인 생명을 알아보고 세상을 새롭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밝혀줄 만한 그런 하나님의 경험에 다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환하게 모든 부정적인 것과 절망적인 것을 걷어낼 만큼 환하게 경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살아온 환경, 그 안에 형성된 그런 습관이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그것으로 온통 갈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에게 와서 그를 보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 더 큰 일인 하나님을 알아보는 일에 반복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과 세상살이가 마찰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살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봄으로써 세상살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인식과 경험과 능력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습니다. 그걸 못 참습니다. 세상살이에서 좀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살아가야지. 그게 인생인 줄 알고 당연히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만 세상살이가 좀 내 손에 잡힐 줄 알고 잡고 있는 것이 좀 확고해지는 듯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사건은 십자가 달리셨으나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에 일차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현재 우리의 노력으로 삶을 완성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경험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잘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잘 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잘 되는데 마음을 둔 세상살이는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매 시간 삶을 갉아먹습니다. 겉으로 뭔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여전히 삶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좀 얻은 삶을 어떻게든 지키고 좀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삶의 토대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우리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내셨습니다. 이는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삶과 생명에 대한 익숙한 선입견에 떨어져 소문, 풍문 정도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마치 빌립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반문한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생명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고 우리는 그를 통하여 그 사실을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거기로 향해 가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 열등에 떨어져 있고 자기 고만, 자기 자랑에 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자신과 자신의 삶이 거기서 벗어나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삶 때문에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자기의 삶 때문에 자신은 끊임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더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참여해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현실교회는 어떨까요? 성경을 통해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더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참여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우리 현실교회는 어떨까요?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큰 일을 알아보는데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교회가 성경을 대하는 방식과 이해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안타깝게 합니다. 성경을 문자주의로 대한 방식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궁극적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일치하신 분임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에게 세상을 창조하고 완성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빛처럼 계시되어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 기적, 사건 등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다나엘처럼 예수님께 와서 그를 보고 그분 안에서 더 큰 일을 발견하도록 초청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을 문자적으로 대합니다. 신앙생활의 도구로 대합니다. 그 결과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기독교 역사 안에 발생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가 2세기 교부시대부터 20세기 홀로코스트, 즉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할 때까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유대인들의 죄를 물어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재산을 빼앗고 강제 이주시키고 살해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이름으로 말입니다. 11세기에 처음 시작되어 12세기와 13세기까지 기독교는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인용하여 십자군을 이끌고 이교도들을 즉 무슬림을 살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을 신앙적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목숨수를 셌습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기독교인들이 유색 인종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미국의 중남부에서 동남부 여러 주에 걸쳐 있는 지역, 즉 바이블 벨트라고 알려진 지역들은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성경 구절을 들어서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는 성경을 인용하여 여성 차별을 더욱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만큼 세상이 발전하는 만큼 남녀 차별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맹신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여성들을 차별하고 학대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인용하여 타 종교를 적대시하고 특정 정치 집단을 옹호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17세기 갈릴레오는 과학적으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밝힌 것 때문에 이단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갈릴레의 운명을 정하기 위해 인용된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태양이 멈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증거로 삼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주장하는 이들을 처형했습니다. 루이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하고 그 다음 세대가 바이러스와 종양, 백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개발하게 되었을 때 다양한 기독교 단체들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질병과 건강 영역에서 배제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의학 분야의 커다란 발전에 반대했습니다. 의학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기 위해 질병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셨다면 그러한 예방 백신들은 죄인을 심판하려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예방 접종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개발에 반대하는 집단들이 바로 이런 성경을 문자적으로 대하는 이들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백신도 마찬가지 그런 음해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성경이 전하는 세계에 일치하는 것이 우리 삶의 원천임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경이 수세기 동안 인간을 더 비인간한 태도를 정당화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이론이나 이념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왜곡된 시각을 투영시켜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이 당혹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를 해야 합니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성경이 전하는 놀라운 세계를 알아보고 그것으로 함께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더 큰 일,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구원 생명 사건을 알아보고 그것으로 우리는 소통하는 일을 우리의 소명으로 삼을 만큼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진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함께 신앙 생활하고 이어갈 다음 세대에게 해결되지 않는 인류 문제 앞에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죽음이 극복되지 않는 이 세상살이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에 오는 모든 사람들도 겪어야 합니다. 당연히 죽는 거지.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본 이상 이 생명이 빛처럼 비추고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찬란한 방식으로 확인하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낸 결과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는 더 큰 일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우리의 고유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성경을 문자주의로 대한 것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고 오히려 생명을 해하는 것을 하나님 뜻으로 여기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것들을 마치 하나님 뜻으로 여긴 이런 성경 문자주의를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도해야 합니다. 문자주의에 떨어진 기독교 신앙에 우리는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를 향해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알아보고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헤아리며 성경의 증언을 바르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과 일치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빛처럼 나타내셨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보게 되리라는 더 큰 일을 가장 구체적인 방식으로 드러내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신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도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피상적으로 들어야 될까요? 언제까지 성경의 증언을 문자적으로 가져다가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저런 주장을 하며 정말 인간성을 마모시키며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대하는 이들을 향해서 기독교 신앙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를 신 예수를 통해서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사실을 우리가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취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폭력을 우리가 견딜 수 없고 또 지켜보며 잠잠히 있을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알아보고 드러내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먼저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몫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이 약속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알아보고 정말 더 큰 일, 온 인류를 사랑으로 대하시며 생명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빛처럼 경험함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세상을 살릴 만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사건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 모양이다. 너무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가려다가 잘 싸버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전하라. 자고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푸르게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茫茫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경험함으로 언제나 인생을 환하게 온기 있게 살아가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